안녕하세요. 오늘 딥다이브에 오신 당신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받은 자료들을 보면서 감사에 대해 좀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해요. 이게 뭐 단순한 감정을 넘어서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 삶을 정말 풍성하게 만드는지 그 힘을 한번 파헤쳐보죠. 네, 반갑습니다. 오늘 자료들을 보면 데살로니가전서나 골로새서, 잠언 같은 익숙한 성경 구절도 있고요. 또 흥미롭게 로마 군인 신발, 칼리가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이걸 통해서 감사가 얼마나 다층적인 힘을 가졌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이번 딥다이브의 목표는 이 자료들이 강조하는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있잖아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 믿음, 또 소망, 더 나아가서 삶의 질까지 바꾸는지 그 연결고리를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역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이네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게 그냥 좋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아주 강력해요. 네, 맞습니다. 이게 그냥 좋은 일 있을 때만 감사해라 이런 수동적인 게 아니거든요. 잠언 3전 6절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는 말씀하고 딱 연결해서 보면요. 감사가 어떤 상황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인정하는 행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가 좋은 결과를 따라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여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관점 흥미롭네요. 결과가 아니라 시작점이다. 그럼 골로새서 3장 15절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명령도 뭔가 먼저 취해야 할 자세, 그런 느낌으로 다가오는데요. 바로 그거죠. 감사하기로 먼저 선택하는 것. 그럴 때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게 된다. 이런 흐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료 중에 그 로마 군인 신발, 칼리가 전 이게 되게 인상 깊었어요. 미착에 징이 박혀 있어서 숨겨진 함정, 뾰족한 나무 같은 거로부터 발을 지키고 또 기동성도 높였다니 그냥 샌들이 아니었네요. 네, 그렇죠. 제국 확장에 보이지 않는 공신이었다? 이런 평가까지 있으니까요. 그리고 자료는 이 칼리가를 영적인 차원으로 가져옵니다. 바로 감사가 우리 영혼의 칼리가와 같다는 비유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가 세트로 움직인다는 거죠. 세트로 움직인다. 그럼 기쁨과 감사가 빠진 삶은 칼리가 없이 그냥 맨발로 전쟁터 다니는 거랑 비슷하다. 이런 뜻인가요?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감사가 어떻게 실질적인 보호막이 되죠? 네, 감사는 우리 시선을 문제 그 자체에서 그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께로 돌리게 하거든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심, 또 그분의 계획을 신뢰하게 만드는 거죠. 이게 바로 절망이나 원망 같은 영혼의 뾰족한 함정들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보호막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시선을 옮겨주는군요. 네. 감사가 없으면 그런 부정적인 감정에 쉽게 발을 다치게 되는 거죠. 맨발처럼요. 이해가 되네요. 그럼 이 영혼의 칼리가 감사를 신었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자료에서 세 가지를 짚어주던데요. 첫째가 믿음을 온전하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 맞습니다. 그 시인 존 밀턴 예시가 참 적절한 것 같아요. 실명이라는 정말 극한 상황에서 육신의 눈은 잃었지만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셨다면서 감사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 결과가 신락원이라는 대작이었고요. 그러니까 감사는 그냥 어려움을 버티게만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더 깊고 선명하게 만드는 거죠.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하고 자라게 하는 자양분 같은 거예요. 와, 정말 대단한 이야기네요. 감사가 믿음의 자양분이라. 그럼 두 번째 유익은 장래의 일을 소망으로 기대하게 한다는 거였죠? 염려 대신 감사로 기도하면 평강이 온다는 약속. 이게 어떻게 미래에 대한 소망으로 이어질까요? 그 몽골 선교사님 이야기가 좋은 예시 같아요. 10년간 아이가 없어서 계속 기도하시다가 입양한 아이에게 진심으로 감사했을 뿐인데 바로 다음 해에 친자녀를 얻으셨다는 거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과 감사가 먼저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 감사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는 미래까지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가실 거라는 그 소망의 근거가 되어준다는 거죠. 우리의 진짜 소망은 상황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요.
감사는 그 소망을 꽉 붙드는 밧줄 같은 역할을 하는 거고요. 아, 감사가 소망의 밧줄이다. 네, 좋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유익, 삶의 질 자체를 변화시킨다. 이것도 그냥 긍정적인 마음 갖기, 뭐 이런 차원 이상인 것 같던데요. 네, 그 연예인 차인표 씨와 션 씨 대화 내용이 딱 핵심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션 씨가 늘 감사하다고 하니까 차인표 씨가 그랬다는 거잖아요. 돈으로 돕는 건 어쩌면 쉬울 수 있다. 근데 시간과 삶을 나누는 건 정말 가치 있는 노력이다. 뭐 이런 내용이었죠. 네네. 감사는 우리한테 진짜 가치 있는 삶이 뭐냐? 이걸 묻게 만드는 거죠. 세상적인 성공이나 뭐 소유 이런 게 아니라 나눔과 섬김, 성각에서 말하는 선한 사업에서 진짜 부요함과 삶의 의미를 찾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와,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이 정말 단순한 관면이 아니네요. 믿음과 소망을 굳건히 하고 삶의 가치관까지 바꾸는 아주 실제적이고 강력한 원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로마 군인에게 칼리가가 생존 필수품이었던 것처럼 우리 영혼에도 감사가 정말 그렇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핵심은 그거예요. 감사가 결과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능동적인 선택이라는 점. 오늘 살펴본 자료들은 바로 이 선택이 평강과 인도하심, 그리고 결국 당신이 바라는 그 풍성한 삶으로 이어지는 문을 연다고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딥다이브를 마무리하면서 당신에게 질문 하나를 남겨볼까 합니다. 자료에서 말하길 결과가 보이기도 전에 감사부터 하라고 하잖아요. 좀 역설적으로 들릴 수도 있겠는데요. 오늘 아직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당신의 어떤 상황 속에서 아주 의식적으로 먼저 감사하기로 선택할 수 있는 작은 일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그 작은 감사의 시작이 당신의 길을 또 어떻게 새롭게 열어갈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